사랑하는 CGN-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6일차 마가복음 바로 12장에서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지만 그 종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 당신의 죽으심을 오늘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주인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지만은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지만 그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장면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렇게 선포되면서 이 말씀이 시편 118편의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마침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문제 또한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데나리온에 등장한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있으면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잘못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사두개인이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맏 형제가 죽고 둘째 형제가 죽고 셋째 형제가 계속 죽었을 때 마지막 7번째 막내가 그러면 6명의 형수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부활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것이 당시의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잘못 이해한 거죠. 바로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만든 전통이 아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부활했을 때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가 부활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 가지다.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주후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돌 하나 남지 않는 무너짐을 경험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은 마치 그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그 멸망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11절에 누군가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그 말을 줄 것이다. 너희가 바로 순교의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어떻게 멸망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인자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임박한 진노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온전히 깨어서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이 당시에 고난받는, 순교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12장과 13장 말씀 묵상해 보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